아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고전 중에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여러 과정 중에 아름다움의 집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에 좁은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좁은 길에 들어서려고 보니까 그 길 중간쯤에 두 마리의 사자가 그 길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는 길에 만났던,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왜 돌아갔는지 알겠구나. 나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돌아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차에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쳐준 것이죠. 이 사자들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 가운데, 그 길의 중앙으로만 잘 걸어가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사자가 묶여 있으면, 진짜로 묶여 있으면 이 사자가 묶여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 묶인 사자의 끈이 닿지 않는 그 길 가운데로만 잘 지나가면 진짜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두 마리의 사자와 싸워야 하고 두 마리의 사자를 이겨야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찬이 상대해야 할 적은 사실은 사자가 아니고 정말 이 사자가 묶여 있을까 하는 불신, 그죠? 그리고 이 사자가 가만히 안 있겠죠. 묶여 있어도 으르렁하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달려들 때 그 사자들을 피해서 뒤로 도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사자를 피하고 싶은 두려움, 사실은 두려움과 불신이 일어나는 자기의 마음과 싸워야 하지요. 싸움의 상대가 사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것은 가상의 이야기고 소설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똑같이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싶고 뒤로 돌아가고 싶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 그런 믿음의 여정, 믿음의 위기를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켜들려고 달겨들 때 우리가 무엇을 상대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 마귀를,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를 우리가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귀보다 훨씬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마귀를 제압하셨음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려는 우리의 마음, 의심하려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 마음과 잘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회피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이고 또 유일한 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대화가 계속해서 우리가 8장에서 보아왔던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사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만큼 유대인들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까지는 못 알아들어서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수위가
유대인들의 반응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을 거칠게 위협하면서 비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유대인들의 박해,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드렸지요.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박해하고 능욕하고 예수님을 괴롭힌다라는 이 표현이 딱 맞을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이걸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위협 앞에서, 믿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헤쳐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길과 지혜가 가득 담겨 있음을 보게 되지요. 먼저 48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질문하는 것처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표현들을, 두 가지 표현을 썼죠. 이 표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비난과 저주의 말입니다. 이걸 한글로, 우리 문화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듣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이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추방시키는 것보다 더한 그런 수위의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이방인 취급하는 거죠. 겉으로는 유대인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머리 색깔도, 눈동자 색깔도, 피부 색깔도 비슷하고 말도 똑같은 말을 쓰지만 거짓말이고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저주받은 자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지만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어떤 분깃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요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귀신 들렸다라는 말도 거의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치유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악한 영,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쓰신 단어를 보면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과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49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무시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신약의 본문에서는 능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능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대놓고 위협하며 공격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수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손상이 될 만한 작은 말을 들어도 우리는 위협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멈추게 됩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머리로는 저 사람의 말이 틀렸다라는 걸 알지만 마음은 어때요? 계속 생각나고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정말 그 사람이 맞는 말 한 것 아닌가? 휩쓸리고 요동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부르심,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도 온데간데 없이 다 놓치게 되지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말, 이 비난, 이 박해를 예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내가 받는다.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겠죠? 실제로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9장 바로 다음 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아들이 예수님에게 실로암에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로 눈을 떴습니다.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당신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 보라 이렇게 추궁했을 때 이 부모님이 그 일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 이유를 기록한 것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9장 22절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여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박해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으면 갈등도 없어요. 믿음이 아예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은 잘 못하지만 아무 갈등도 영적인 이 요동함도 없습니다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길을 아예 안 걷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걸 알지만 그게 잘 안 믿어져서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늘 왔다 갔다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 자체가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는 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만큼은 틀림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인데도 이런 비난과 이런 박해와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들으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능욕을 예수님인데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라고 예외가 없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막 잡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문을 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안기고 그런 종류의 시련은 없지만 아주 교묘한 마귀는 우리를 잘 알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지를 알고 때로는 작은 위협으로, 때로는 작은 갈등으로, 때로는 작은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하고 타협하게 유혹하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지 봐야겠지요. 4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일일이 다 한마디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강도 높게 예수님을 비난하는데도 그들의 완고함과 악함을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같이 서로 그래 네가 그랬어? 그럼 나도 이러면서 같이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늘 예수님이 쓰셨던 그 표현, 그 맥락과 이어지지만 단어의 표현은 다르죠. 공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진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행한 것임을
공경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말을 못 들으신 것처럼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 대답하셨죠. 지난주에 봤던 내용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그 속에 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들은 유대인들, 거칠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잠잠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나에게 좀 좋은 태도를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해서 나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인정과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더더욱 아니지요. 이 말을 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아시지만 오직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만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대응이지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이 삶의 자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삶의 걸음, 이 과정, 이 섬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고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된 그 내용에 순종한 것뿐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옥신각신하게 만드는 그 모든 유혹과 소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나를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여러분이 선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좌절, 낙심, 염려, 불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무관하게 살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안 되지만 어려울 줄 알지만 순종으로 시작했는데 지치고 순종으로 시작했는데 열매가 없고 순종으로 시작했는데 타협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붙잡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놓치면 넘어져요.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군위에서 경북 군위 혹시 아십니까? 거기서 사역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서울에 집이 있고 학교를 가고 금요일 날 짐을 싸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군위로 내려오는 거죠. 집에서 딱 출발해서 걷고 지하철 타고 뭐 하고 다 해서 교회 문에 딱 도착할 때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4년을 한 거죠. 중간에 고비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했죠. 열정을 가지고. 그래, 이게 나의 부르심이야. 가서 그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같이 하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멀미를 하지는 않는데
서서히 그 버스의 엔진 냄새와 그 버스 안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이렇게 멀미를 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는 동안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버스 안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다 물리고 그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버스를 안 타도 터미널 근처에만 가도 그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으면서 속이 뒤집어집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지니까 금요일 날 내려가기 위해서 가방만 싸도 속이 막 울렁울렁하고, 지하철에서 멀미해 보셨습니까? 지하철을 타도 그때 거기 가는 지하철을 탈 때는 멀미가 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좋은데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기쁨으로 하는데 그걸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는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버스에서 음식을 못 먹겠고 속이 미식거리니까 항상 콜라만 들고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 머릿속에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두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그만하고 싶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너무 죄송하게 제가 이러이러해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힘겨움이 딱 부딪힐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대하셨는지를 붙잡고 그것으로 버텨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만두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4년의 시간이 다 끝나고 다음 사역지로 옮기는 과정 안에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중에 알게 해주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 버스에 3시간 반 실려 다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몰랐구나.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면,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놓치면 힘들 때, 유혹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그만두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게 되지요. 지금 나의 삶을 향한, 내가 힘겹다라고 느끼는 그 삶, 그 섬김의 내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약속 주심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기억의 제일 표면으로 끄집어내어서 읊조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품고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힘이 생기게 됩니다. 놓치면 흔들리지만 붙잡으면 힘이 생깁니다. 이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5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셨다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과 자랑과 성취를 위해 살다가 그런 삶에서 시련을 만나면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서 시련을 만나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좌절하고 이길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를 위하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행하면 시련을 만날 때 놀랍게 시련이 오는데 인내할 힘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시련이 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멈추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이루고 영혼이 자라며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면, 주님 위에서 살면 주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더 많이 위하시고 더 뚜렷하게 우리를 위함을 표현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죄 많은 세상, 수고와 슬픔 가득한 세상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신비, 비결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주를 위해 나도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왔는데 놓친 지 참 오래됐구나. 이제 다시 회복할 때가 된 모양이다. 우리 속에 주를 위한 새로운 소원, 새로운 열망 심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요.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냥 안 죽는다, 또는 그냥 형벌을 피한다, 그냥 천국 간다, 이 의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같고,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열매로 남겨진 것들을 거두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절망과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는, 절망 중에 소망을 보고 두려움 중에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발을 딛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십니까? 따라가 보십시오. 훌륭한 사람도 우리가 본받으려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흉내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을 따라하는 것은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잊지 않고, 안 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힘을 다하여 지켜내는 그 지킴 속에 주시는 생명의 열매, 사망과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꼭 맛보고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